오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오히려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어려울 때, 뭔가 꼬인 것 같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을 때 그 복잡한 문제만 보지 말고 다시 기초를 바라보면 의외로 거기에 답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출발점인 에덴이라는 곳에 아름답게 조성된 동산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반드시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셔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조성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동산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본래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보면 열매 맺는 나무로 가득 찬,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혹시 이게 배터리 때문이려나요? 제가 핸드헤드 해도 괜찮거든요. 예. 네. 동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일나무, 열매나무들로 가득 찬 과수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어떤 게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이 과수원들이 감나무, 배나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 사과나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에덴 중에서 어느 특정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따로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창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직역하면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의 과수원을 창설하셨고 조성하셨고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동산에는 물이 풍족했습니다. 하나의 강이 그곳으로 흐르고 또 거기에서 4개의 강으로 나뉘어 흐릅니다. 창세기에서 이 4개의 강이 흐른다라는 말은 에덴에 물이 풍족하였다, 물이 넉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은 비옥하고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이 풍요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이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혀 불편함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족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 여러분 과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저 아름다웠겠지 피상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갔다 왔던 창조과학 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그 넓고 그 깊은 곳이 펼쳐진 것을 봤을 때 어떤 분은 한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역시 다시 가봐도
이야, 너무 아름답다.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눈에 안 담깁니다. 너무 아름답다. 사람의 거기 오는 모든 99%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선교사님이 하셨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받은 땅이 이 정도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강과 산과 바다가 심판받고 참 겨우 지구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도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피상적인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선명하게 정말 우리의 영생복락할 그곳을 꿈꾸며 마음에 담고 또 삶으로 달려가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동산을 이렇게 소개한 후에 그곳에 있는 특별한 나무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과일 열매 맺는 지금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가지 나무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아갈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이 인간이라는 의미가 너무도 혼탁해져서 사람의 정체성,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흙으로 된 존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의 원어대로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the dust from ground, 땅으로부터 나온 dust, 먼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흙도 그만큼 무가치한데 그저 흙에서부터 나온 먼지라면 말할 나위가 없지요. 먼지는 명확한 형체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며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참 신비하면서도 의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것일까?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을 더불어서 수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며 애쓰며 학문으로 정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일 것이다. 어떻게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가 모두 신학적으로 또 우리 신앙에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연구가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고대 문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언어학을 하다 보면요,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문서들이 다 쪼개집니다. 엘로힘 문서가 있고 야훼 문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짜여진 그런 문서들을 보면서 학자들은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BC 10세기 정도, 다윗 때 정도가 거의 고대입니다. 그 이전에 존재하지 가기가, 보존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고대 문서라는 것은 거의 BC 한 10세기 정도, 혹시 8세기, 9세기 정도 그러한 문서입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보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형용사처럼 쓰인 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것처럼 그가 왕의 형상이다. 이 형상은 뭐냐? 왕의 최측근이더라. 왕과 가장 가까운 존재더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나가 풀이가 됩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은 흙보다 못한 먼지로부터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최측근이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최측근,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쓰이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이다. 이런 말들이 쓰이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시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린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것들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더해주고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셨기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일까, 인간이? 우리 7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의 형상을 먼저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상은 사람처럼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아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저 물체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플래시라고 영어로 표현하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 어떤 분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물체일 뿐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우리 신약의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일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세상에 너무나 큰 다리를 놓고 엄청난 빌딩을 짓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무엇이냐? 시체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귀중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의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 그것은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상, 하나님의 최측근, 관계. 생명나무도 사실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선악과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모두 관계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방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은 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방문하십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계속 서성거리셨다. 그런 좀 특이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발이 있으셔서 거니시는 듯한 그러한 어떠한 의미 있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거니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문법으로는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신다라는,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신다. 우리가 요새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엘리야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대결이 나오잖아요.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지요. 근데 이 머뭇머뭇하다가 거니시다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거를 계속 할 것이냐?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그날 그 동산에서 계속해서 서성이셨던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계셨나? 왜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계셨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날은 그냥 전화하죠. 야, 너 어디야? 5분이면 도착해. 그래, 알았어. 이러면 되죠. 우리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그러면 야, 밥 먹고 있다가 거기 동구 밖에서 만나. 이러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꼭 기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나 안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야, 빨리 와. 왜 이제 왔어? 이러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도 우리가 잠시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이시는 모습을 가지셨다. 그러면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고만 계셨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계셨냐. 서성이며 친구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늘 찬송하고 춤을 추는, 언제나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너무 잘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이었냐? 춤을 추고 찬양하며 동산을 거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대로 오셔서 기다리시고 마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오늘은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저 새가 제잘제잘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오늘은 기린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것인데 그러나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며 서성거리셨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유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십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제한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셔서 인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가? 심지어 인간을 다 아시면서 범죄의 굴로 몰아넣으셨다는 말까지 들어야 한단 말인가? 한 번쯤은 신앙인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 되었을까? 오늘날 사람의 입장에서, 똑똑한 현대인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생각해 볼 때요, 이 에덴 동산 전체에서 선악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0.1% 미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99.9%의 자유를 주시면서 선악과의 0.1%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란 과연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과연 사람과 에덴 동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여러분, 선악과가 없으면요, 인간은 100% 자유인이 됩니다. 동산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과 관리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먹었느냐,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선악과에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주하고 관리인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관리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 그 주인과 또 이 관리인의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관리인인 인간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과수원으로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는 곳임과 동시에 인간이 좋아하는 값진 것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이었고 나무의 열매가 많았고 그 땅에는 보석들이 있고, 그리고 이 동산의 주인은 마음이 너무나 넉넉한 분이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보석도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금이라든 것이나 호마노라든 것이나 보석을 마음대로 취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라. 그런데 금지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악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선악과 열매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신앙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선악과 열매, 그것을 물리적으로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이 선악과라는 열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에 대한 이미지적인 표현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깨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을 깰 때에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자신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걸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자유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주어진 금지사항은 오직 선악과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내려진 명령은 다스리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동산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와 모든 축복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과 에덴 동산이 전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동산의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그 본질까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것. 선악과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져야 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신약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도 이 선악과의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사랑하셔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 그렇게 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악과가 원래 사실은 무엇인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손을 인간이 잡은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 선악과의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것은 이러한 음성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벗하고 싶다. 너와 친구하고 싶다며 손 내미신 것. 나는 내 하나님이고 싶다.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란다. 인간은 선악과만큼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먼지가 되고 만다. 너희가 나의 영을 떠나면 너희는 그저 먼지뿐이고 형상뿐인 거다.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무슨 의미? 모든 중심의 하나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가 그렇게 서가기를, 여러분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얽어 매시고 인간을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관계 하나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또 새롭게 갱신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바른 길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이 선악과 정신이 결여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교회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에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죠. 너희의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자유 붙잡고 잃어버리지 말도록. 먼지로 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비결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